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회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죄 용서하심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10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형편을 따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온전히 나아가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범인류적 고난 앞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근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하시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십자가 붙들고 신앙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남교회가 윤길주 목사님을 모시고 제2기 사역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도 중단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의 공적 조직과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 은혜 충만한 하나님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저희 성도들도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탕한 삶과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살이 걱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에 더욱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이지 못한다면 이때가 바로 골방으로 나가야 하는 때인 줄 알게 하시고 흩어져 기도해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고 흩어져 예배해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과 하나님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필리핀 하남 씨앗 교회와 임복수 목사님 환난의 때를 넘어 기쁨의 시간이 올 때까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난은 우리 삶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 여러 개의 태풍을 만나게 되죠. 가끔 기록적인 힘을 가진 태풍이 찾아와서 많은 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 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태풍의 힘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홍수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연이 발휘하는 큰 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고도 우리 삶의 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이 사고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사회적 과제로 생각할 정도이죠.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에 의존하는 생활로 변하면서 화재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죠. 우리 교회는 화재에 대해서는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화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역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삶의 요소입니다. 노화의 과정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언젠가 우리가 만나야 할 반갑지 않은 친구와 같습니다. 노화의 과정에 만나게 되는 질병과 달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은 노화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전염성 질병을 경험했고 그 질병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질병을 다스릴 방법을 찾았고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지만 결국에는 질병을 이겨내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역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치료제는 개발될 것이고 백신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일상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1347년부터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인 제노바와 베니스에 페스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완전히 정복한 페스트는 서서히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351년이 되자 러시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페스트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재유행했습니다. 유럽은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페스트균을 발견해 예방과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1894년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세균학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페스트균을 발견해 병의 전파 원인을 알게 된 것이죠. 인류는 500년 동안 페스트균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긴 시간이죠. 페스트가 잠잠하다가 다시 유행하곤 하는데 이는 집단 면역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면역이 생기면 전염이 멈추었다가 면역이 없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다시 재유행하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긴 시간 페스트와 함께 살면서 인류는 페스트를 다스릴 방법을 찾았고 결국에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패스트와 함께한 시간 동안 인류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때 느끼는 공포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소식이 이어지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얼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패스트가 유럽의 도시들을 휩쓸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선택한 첫 번째 길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를 쏟아낼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패스트의 원인을 아시아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아시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죠. 희생양을 찾고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쏟아내는 것은 재난의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려는 야만의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치료와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가 가진 존엄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위정자를 비난하고 책임자를 비난하고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유익이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인류의 존엄조차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존엄을 지켜내며 재난을 견딜 뿐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참교회는 재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세상에 드러내며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는 재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며 인류가 지켜내야 할 존엄을 지켜 전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서신은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 이후 두 번째 기독교 박해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선정을 베푼 황제가 죽으면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추앙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으려 하자 교회는 이에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네로 황제 때보다 더 광범위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도 박해를 피할 수 없었고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이런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적인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린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되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날 위기에 놓여 있었고 회중들의 삶이 거짓에 오염될 상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긴급했고 사도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주도하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 두려움으로 회중들의 마음은 위축되어 있었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회중들의 생각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은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한자어로 바꾸면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용된 언어로 표현하면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사귐, 친밀한 연합, 서로의 삶에 대한 참여, 물질의 나눔과 공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귐을 넘어서는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하며 연합된 상태로 누리는 사귐을 의미하는 거죠. 가족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는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죠.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의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사귐을 로마인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설명했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교회를 이룬 회중들의 사귐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세속적인 관계와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코이노니아인 사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먼저 사귐을 누렸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관찰하며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에 참여했다는 의미이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참여하여 사귐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요한복음 1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며 그를 가까이에서 보고 만졌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말씀 속에 가득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만진 사도들은 말씀 안에 가득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나누어 받았고 그것을 나누어 받아 함께 누리며 사귐을 이룬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이죠. 사도들의 삶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회복된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고 생명의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교회인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었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누리는 사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누린 사도들이 회중들을 그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회중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과도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은 사도들과 회중의 사귐으로 확장되고 이는 다시 회중들 상호 간의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누리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이웃을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사귐을 누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과도 사귐을 누립니다. 이렇게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사귐을 누리는데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귐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귐을 가지게 되면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되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를 지키며 진리의 공동체로 역사를 이어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회중들이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며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며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로 돕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생명의 사귐을 누림으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에 위로를 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7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망자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도 적고 사망자 수도 적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세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결국엔 사망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다르다는 것이죠. 유럽의 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었고 앞으로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코로나19는 재난입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재난이죠.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을 지켜 인류의 존엄을 세상에 드러내며 선한 말과 섬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때를 견뎌내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엄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이라는 말이죠. 누군가를 비난하며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교회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의 주와 사귐을 누리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회중들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고난의 때를 이겨냅시다. 우리가 만나서 사귐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귐을 누립시다. 우리가 만나 사귐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귐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생명 안에서 사귐을 누림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잠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방법은 생명의 사귐을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더해주고 일으켜주며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난의 시대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쉽게 일어나는 분노, 불만, 불평의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크신 은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사귐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를 주장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하며 풍성한 생명의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며 우리 입술을 다스리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몸을 일으켜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추석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풍성한 한가위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스페인 선교를 위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잠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19가 별것 아닌 것 같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매우 심각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사역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갈급함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이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월요일 오후 1시 하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이기점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드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